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하지만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이 과연 이럴까라는 점에서 곤란한 질문입니다. 설교의 제목대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믿음은 확실한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대속하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러면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미했던 것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시면 너무 분명하고 쉽게 딱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가지 더 일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어김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의롭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 부활시키실 수밖에 없는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으면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의로움,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의로움을 내한테 전가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죽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로움을 내한테 빌려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나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만 확실하다면 나의 행동이, 나의 행함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그런데 양으로 분류된 교인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이나 염소로 분류된 사람이나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구주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수님 비유를 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과 비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양으로 분류받은 교인이나 염소로 분류받은 교인이나 모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혔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갇혔을 때에 감옥에 돌아봤습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양과 염소로 분류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분류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행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를 분류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염소와 같이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양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염소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한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정말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주는 성찬을 받고 교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이 없이 살면 그 사람은 염소처럼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그 질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구약의 백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의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지난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함으로써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부합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원을 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 생활 가운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있을 때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대학부 수련회를 학위봉사를 마치고 수련회 때 대학부 학생들 중에 특강하는 중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됩니까? 라는 진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영원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적인 관계는 결혼한 부부에게 허락하시고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아보고 성관계도 가지고 성격이 맞으면 결혼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문화입니다. 모든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 아닙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반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교회에 불러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인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살인 축제를 벌이지는 않습니다. 살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살인 자체를 즐기는 것은 그것은 구별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는 음란하며 부정한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음행과 간음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시에 하루에 23,000명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단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과 관계없이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그들 전부 다를, 거의 모두 다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정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악을 즐겨했던 그들과 같이 악을 즐겨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인 여러분,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 나는 믿음으로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여전히 있고 음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며 이익이 있을 때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행동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놓고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이신칭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오해는, 이 오해의 시작은 마틴 루터 선생님에게 자꾸 돌려지는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선생님이 쓴 글이나 설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분들이 있으면 결코 그런 식으로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부합될 때에 우리는 믿습니다. 루트를 따르는 루트란들의 신앙을 잘 고백한 신앙 고백서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의 20장에 보시면 선행에 관해서 루트란들이 자기의 신앙을 16세기에 17세기에 고백하여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루트란들이, 멜랑톤을 비롯한 루트란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행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오해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행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개인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제일 유익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신앙 고백서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전부 다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신앙 고백서를 다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인데요. 신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풀어줍니다. 선행을, 행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을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로마의 저항에서 혹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한 청년이, 30살 된 청년이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서
내 죄는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셨던 완전한 의로움을 하나님은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고 나를 의인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불러주신다. 이거를 믿습니까? 우리는 믿지요. 나가서 이거 이야기해 보세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라고 물을 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니케아 신경을 고백한 대로 내 안에 이런 믿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선행과 행함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혜를 성령님께서 더 주십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까? 이런 열망을 주세요. 여러분 안 믿는 친구에게 하나님을 전혀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에게 너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져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십시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 사랑하라는 거구나. 용서하라는 거구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 열망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으면 구원받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도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데 아, 내가 그러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스스로 눌러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구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구나, 우상을 버리라고 하시구나,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그만두라고 하시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옛날의 습관대로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을 내 스스로 눌러버립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오늘 주보에 광고 났습니다. 작년 성경 공부가 8월 달에 시작되니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받았습니다. 들을 때 이제 신경 쓰이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너무 등한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누가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로마서 7장의 고백대로 내 안에 옛사람의 습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공부를 하면 좀 우스워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도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굳이 뭐 또 공부할 필요가 있냐? 다음에 하자라는 그 나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삶을 살면서 살도록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 성령님을 내가 눌러버려요. 다른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욕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누르는 죄를 계속 범하시면 그거는 금생과 내생에 용서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딱 나누시고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양에게 해당하는 교인들에게 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행한 일을 보시면 와, 정말로 훌륭하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 있는 교인이 소그룹의 식구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여분의 밥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여름의 무더운 날씨에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가 목이 되게 마릅니다. 나에게는 마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교인 중에 누가 아파서 수술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서 위로했습니다. 위대하고 큰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흔한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극도로 악한 일을 하거나 큰 죄를 지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교인이 배가 고픈데 그냥 좀 나눠줘야 될까 하다가 지가 알아서 그럼 견디겠지. 목이 마른데 병들어서 힘든데 누군가가 목사님이 장로님들께서 성김이가 신방하겠지. 나는 안 해도 돼. 사실은 이렇게 계속 누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은 선교사가 되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마음에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에 순종한 사람은 큰 일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귀를 닫고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큰 일이나 믿음의 열매를 결코 맺지를 못합니다. 루터란들이 성경에 있는 이신칭의 루터 선생님을 중심으로 믿음과 선행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간단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들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에게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곳에 존재합니다. 믿음은 회개하는 교인 안에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교인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회개합니다. 루터 선생님이 95개 조항을 이야기할 때에 95개 조항의 1문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의 전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의 삶이라고, 그것이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합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양과 염소를 딱 불러놓고 이 교인에게 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하면 행위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보고 구원하겠다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질병 있는 사람을 신방하는 작은 일이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행위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방문해서 부장 선생님들로 또 교사로 자원봉사로 수고하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집사님 중에 몇 분들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여름 휴가를 가족들끼리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여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그 휴가를 다 내서 항상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그 봉사하는 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그러면 여름 휴가는 한 번도 안 가졌습니까? 그냥 봉사하는 걸로 휴가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로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했을 때 대답이 이랬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죠. 그거는 해야죠. 그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게 큰 일입니까? 이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정도의 일은 당연히 하는 일이지 내세울 거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한 교인들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실 때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초등부의 학생들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인에게 한 일을
자기에게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1번만 읽어봅시다. 서울중앙교회 신앙생활 실천 지침인데요. 1번만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개의 열매를 안 맺어도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확실하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는 상급의 문제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열매, 내 인격, 미워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비교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회개하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내가 그 성령님의 열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항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은 죽었어도 내가 용서 못한다. 천국 가서 보는 한이 있어도 용서 못한다라는 그 마음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누르고 저항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본인 스스로 들어가기를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부부싸움 하는 부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왜 하죠? 관심이 있으니까 하죠. 부부싸움을 우리는 치열하게 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편이, 정말로 아내가 꼴도 보기 싫고 말하기도 싫으면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무 말 안 하죠. 네 좋을 대로 살아봐라. 네가 어떻게 살든지. 이미 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 살아갈 때 이게 사랑과 관심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는 관심이 정말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 공부는 절대로 하기 싫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공부는 죽어도 싫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장로가 안 됐으니 교회는 안 할래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주일학교에 대해, 우리 교육부서에 대해,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해, 어려운 교인들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성령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선행과 행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경건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 많이 했어요. 그런 자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참 믿음과 선행을 행한 사람은 양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무더운 8월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인한 참 열매가, 행함의 열매가 많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누가 판단하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몰라도
장로님들이나 직분자들이 몰라도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하신 선행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낱낱이 기억하시고 행위를 기록한 책에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내가 사랑의 말 한마디 한 것, 물 한 컵 떠준 것, 작은 일에 봉사한 것을 주님께 하신 일로 기뻐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 선한 믿음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저희들의 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항상 열려 있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에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행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인내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